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겸손한 삶, 두 번째는 온유한 삶. 머리들 좋으시네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냐? 첫 번째는 겸손한 삶, 두 번째는 온유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세 가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새해에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인내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거기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오래 참는 것, 두 글자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은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참는다는 것은요, 부당한 것을 견디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인내가 몇 번째 열매인지 아십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좋습니다. 사, 휘, 화, 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열매가 바로 인내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모함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가 약을 올려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모함하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요. 얼마든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많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한 번 참을 것을 두 번 참는 것이고, 두 번 참을 것을 세 번 참는 것이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끝까지 참는 것을 가리킵니다. 언제까지 참는 건요? 끝까지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지고 자기 입장이 바로 세워질 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해의 이 실타래를 풀려고 하면은요, 잘 풀릴까요? 풀리지 않을까요? 잘 안 풀립니다. 더 화만 나고요, 더 억울하기만 하고 그래요. 이 오해의 실마리가 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은, 여러분 내가 나서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고 오해받는 일이 있다면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견딘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또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을 오래 참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악한 무리들에게 무리한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보복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복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든지 저들을 죽일 수도 있고요, 저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시지 않으셨다면요, 구속 사역을 성취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은 참으신 거예요. 모욕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끝까지 인내하심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내합시다. 오래 참으십시다. 참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해 당하고요,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이거 참 잠도 오지 않지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막 화병이 나요. 그래도 성경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2년 새해에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용납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또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여기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라고 했는데 이 용납하라는 이 말의 헬라어의 원뜻이 뭐냐 하면은 담요를 던져준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담요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동기가요,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가운데서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담요, 추울 때 담요를 덮어주면 어떻습니까? 따뜻하지요. 오래 참고 우리가 용납한다. 자, 여러분, 용납하는 것이 뭐냐? 이건 담요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추워서 덜덜 떨고 있을 때 담요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용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동기가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마지 못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가운데서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학사전에서 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 정확하게 남의 잘못이나 입장,
형편 따위를 너그러이 받아들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용납이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관용을 가리킵니다. 관용. 비록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먼저 감싸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담요로 그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홍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고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젖을
얻을 수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지.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우리 옆에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이 여기 이제 와서 계십니다. 근데 요양원으로 사실 모시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여기 교회 다음 센터에 와 계셔요. 저도 집을 이제 고등학교를 유학을 나와서 그때부터 집을 떠나서 뭐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멀리 이제 타지에 와서 계속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요양사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오전 오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오셔서 케어를 하시는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양원에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집에를 가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딸도 마찬가지예요. 케어를 해야 되니까 밤에도 자다가 일어나야 되고 깊은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또 케어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이건 정말이에요. 제가 그 기저귀 뭐 내렸다 올렸다, 기저귀는 어머니를 제가 못하니까 우리 아내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내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유튜브를 틀어드리고 제가 늦게 가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내가 너희들 이제 교회 가고 난 다음에 또 이거 어지럽히면 어떻게 하냐, 그걸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당신이 아프시면서도 자식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 또 와서 또 치워야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제 병원에 이제 입원시켰습니다. 여기 예스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며칠 전부터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계속 잠도 못 주무시고 해열제 드시고 또 항생제를 드시고, 근데 요즘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요 받아주지를 않아요. 열이 나니까 병원 이곳저곳 다 전화를 하고 또 몇 군데를 들려보고 해도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또 그냥 될 줄 알고 받지 않고 동네 병원도 갔다가 뭐 여기도 저기도 갔다가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여기 예스병원 입원했는데, 어제 이제 우리 동생 최재홍 집사가 토요일 이제 주일이 쉬니까 우리는 또 토요일 주일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대신 와서 좀 있으라고 했더니 와서 이제 병실을 지키는데 새벽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그때가 한 3시쯤 됐을까요? 뭐 집에 가서 잤는데 정말 씻지도 못하고 잤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야, 전화 벨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누구한테 오는 전화인지도 모르고, 아마 그전에는 제가 알았을 텐데 어쨌든 딱 받았는데 아버지가 막 힘들다, 위독하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일어나서 차를 타고 갔어요.
정말 갔더니요, 열이 얼마나 높이 오르는지 헛소리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옆에 침대에 누워 계시는 보고 경상도 말로 너 엄마의 아이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당에 뭐가 뭐 있다 뭐 정말 막 이렇게 헛소리를 막 하시니까 막 사람이 떨지요. 막 열은 엄청나게 나지요. 가서 이제 화장실 가는데도 이거 화장실 한번 가는데 막 10분 20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모시고 오고 또 여기 있을 때도 열이 많이 났을 때 호박 식혜를 제가 냉장고에 한 잔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호박 식혜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실 때도 호박 식혜를 드시고 나서는 너무 시원하다고 하고 열이 이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도 제가 가가지고 냉장고에 보니까 찬 거 좀 사놓은 거 있길래 그걸 막 드렸어요. 계속 마시게 했더니 막 물도 드시고 그 뭐 요구르트 같은 그런 것도 드시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좀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참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되겠구나.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정말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왜? 우리가 잘하면서 살아도 모자란 인생이지 않습니까? 언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살아 있을 때 여러분 싸우지 맙시다. 저희도 부부가 가끔씩 싸움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거 싸워서는 안 되겠다.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또 서로 위해주면서 살아야지. 용서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용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납합시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추운 사람에게 담요를 덮어주듯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도 정말 인생은 짧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좀 더 잘하고 또 아내와 남편, 자녀들 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용납이 있고 또 사랑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실수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나도 언젠가는 저 부모님처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24년이니까 여러분들도 다 저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저도 저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아마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홀대하고 제가 부모님을 만약에 저렇게 몸이 아프다고 그냥 함부로 한다면 아마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요 부모님이 올라오시고 나서 한 2주가 되나요? 우리가 막 그 주간이 정말 바쁘게 지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나고 이 시간이 몇 년이 지난 그런 시간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이해하고 용납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또 한번 고백해보면 이 고백은요 정말 100번 1000번 해도 아깝지 않는 고백이에요.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 교회는요 항상 화평하고 사랑이 넘치게 되지만, 조그마한 실수도 따지고 물고 늘어지면은 화목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제가 부모님께 그동안에 잘 못해드렸잖아요. 뭐 한다고는 했지만은 타지에 나와서 정말 1년에 목회한다고 몇 번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아마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저렇게 몸이 편찮으시니까 좀 더 부모님께 내가 잘해드릴 걸, 그런 후회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자기 자신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부족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 내가 먼저 책임을 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내가 여러분 용납하게 되면 교회도 가정도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눈에 뭐는 보지 못하고 들보는 보지 못하고 항상 상대방의 뭐만 보게 됩니까? 티만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먼저 내 부족을 발견해야 돼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없다, 그 생각을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감싸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뛰어나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은 상대방이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용납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한두 번은 잘 참습니다. 여기 아마 다 그럴 거예요. 한 번, 두 번까지는 잘 참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말이 생긴 거예요? 세판이라는 말이 생겨요. 세 번째까지는 용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부터는. 한두 번은 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요 계속 상대방이 나를 괴롭혀 보세요. 참을 수 있어요? 네, 없는 거예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게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참았던 수고가 다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는요 오래 참음에 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이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오래 참는 것에 있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발선을 이제 출발을 해서 어떤 분들은 이만큼, 어떤 분들은 저만큼 와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인생도 여러분 경주이지 않습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때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10년까지 와 있고 어떤 분은 30년 와 있고 어떤 분은 60년도 와 있는 거예요. 자, 이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인내하는 것이잖아요. 인내하는 것, 참는 것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는 게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참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 죽으시기까지 참고 인내하셨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주님이 저렇게 참으셨구나.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참아야 되겠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이 상하고요, 화가 날 때도 있지만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참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고 용납함으로 예수 안에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화목하고 다정한 모습 아니겠어요? 사람들 간에 서로 다정한 모습, 그런 다정한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모녀 간에 다정하고, 모자 간에 다정하고, 부부 간에 다정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아내가 아이들하고 다정스럽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얘기하면서 서로 다정하게. 여러분, 가정도요, 화목한 가정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매일 싸우고 매일 서로 욕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화목이 깨어지면은 그 가정은요, 사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이 화목하고 성도들은 서로 다정하고 가족끼리 사랑하면서 서로 화목하면서 다정스럽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크게 하세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화목한 가정 좋아요, 안 좋아요? 다정한 부부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뭐 질투나셔요? 네. 다정하면 다른 부부가? 좋지 않습니까? 일치된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매일 교회가 서로 싸우고 누구파 해서 깨어지고 흩어지고, 여러분, 그게 참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화목한 삶을 우리가 보면은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보기에도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화음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중간에서 누가 한번 딱 그걸 뭐라 그래요? 삑살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하면 삑 해버리면은 어때요? 그 화음이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5분 찬송을 하는데 삑 소리가 한 번 났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그 5분 동안에 뭘 기억하느냐? 삑 소리,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화음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성가대 막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성가대를 합니다. 근데 서로 화음이 맞지 않으면요, 이건 듣기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거북한 거예요, 듣기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이 그리워집니다. 예? 세계 제일의 찬양대. 예?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싶어. 정말로요. 너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저 지방에 가서 우리가 연합 찬양제 할 때도 다 할렐루야 성가대가 다 찬양하면은요, 너무 막 흐뭇하고 너무 기분이 좋고, 가끔씩 저는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을 봅니다. 지금도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인가 보니까 좀 이렇게 삑사리가 좀 났더라고. 이게 화음이 좀 안 맞은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 되고 의견이 하나 되는 모습은 정말로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 의견이 하나가 되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야, 성경은요, 선하다 그렇게 했어요. 이 선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 되는 것,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위해 주면서 그 하나 되는 것, 화목한 모습들, 그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는 표현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선하고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야, 좋은 단어를 다 쓰고 있잖아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서 지키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며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뜻을 거스르고 자꾸만 분열하고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열되는 삶에 참된 만족이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참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분열되는 삶에 참된 행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될 때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을 하잖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하는 것은요, 행복을 깨뜨려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되고, 나라도 하나가 되고, 남과 북이 지금 갈라져 있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보세요.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 있고, 진보와 보수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큰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면은요, 힘이 2배로, 3배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분열을 하면은 힘이 없어지지만, 자꾸 약해지지만, 하나가 되면은요, 힘이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힘이 배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열하면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살아가는 삶도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서는 이 강대상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그런데 지금은 못 들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한 분이 나와서 저하고 둘이 같이 들면 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이걸 옮길 수 없지만 둘이서 하면은 이 강대상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좋아요? 아니면 분열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 되는 것이 좋죠. 한국 교회도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분열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천주교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교회 숫자가 적고 성도 숫자가 적어도 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뭐 장로교회만, 장로교단만 뭐 100개도 넘는다 그러잖아요. 100개가 뭡니까?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왜? 교단이 뭐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큰 행복이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줄 하나 이거 끊기는 쉬워요. 그러나 딱 세 개가 합쳐지면 이거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싸움에서. 그러나 두 사람만 되어도 맞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노력해야 얻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은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돼. 서로 막 머리 대려고 하고, 그러니까 분열은요 쉽게 여러 개로 막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야 돼. 가정이 하나 되려면은 아버지도 노력하고 엄마도 노력하고 아이들도 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은 목사도 노력하고 장로님도 노력하고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집사님도 다 노력해야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또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면 반드시 부르심에 합당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태워주소서.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내하는 삶, 용납하는 삶,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